네, 지금부터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처럼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는 시편 49편 12절에 기록한 시인의 탄식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루노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지리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상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는 일종의 행사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뉴스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 사건, 인카네이션,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설화나 전설이나 헛소문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제자들 자신들의 상식이나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론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생명과학자들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내쉬었던 그 첫 번째의 숨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경험하는 일인데 정말 조금 전까지 대화하고 그랬던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딱 때리잖아요. 그때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쉬었던 그 숨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 숨이 빠져나가면 사람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요,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사에 꼼꼼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의 성향을 배려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카라바찌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도마라고 말하던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서 감히 그 얼굴을, 여러분 보이시죠? 그 얼굴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랑하던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눈을 가까이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옆구리의 상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 아담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턱에 손상이 있는 환자 등을 치료할 때 보통 7번과 여기 립 보이시죠? 립 7번과 8번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 근육과 피하 지방층 그리고 피부까지 한 번에 다 떼어내서 턱뼈를 비롯해 턱의 피부까지 복원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신 흔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또 사람의 뼈 중에서 이렇게 재생되는 뼈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직접 배운 일이 없지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들은 일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가 하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기 1, 2, 3번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우 여러분들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삶이 주어지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이 시작되고 변화된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불안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큽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여 모든 활동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나중에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인에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서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순식간에 없애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만 내 속에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전력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두려워하였고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좁디 좁은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낙심하였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에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방방곳곳 어두운 곳에까지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드디어 탈북할 수 있도록,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실망도 제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해방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여 줄 만한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희망을 걸고 있던 예수가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크구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불의의 힘이 선의 힘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강도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죽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불의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보기입니다. 아무리 긁어덮고 억압하고 돌을 굴려 문을 틀어막아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로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허무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합창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면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인류의 문명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록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저 천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과 슬픔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그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을 앉아 죽어가는 너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너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내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손해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가득하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손해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가득하네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로 가득하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감사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종들이 헌금 바구니 들고 돌으실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또 헌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종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분의 10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더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축복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원래 그 삶은 계란은 아니고 생계란,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계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부대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공포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대대와 간부님들과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가 출입이 허가될 수 있도록 전 주사도 맞았고 또 이제 계속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